주중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새삼스럽고 감격스럽고 유한이 되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병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닷가 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다의 존재를 모르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래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 개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개개인의 그 사적인 개념 속에서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밀하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 19절에서 34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 소유, 마실 것, 입을 것, 야망에 관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금하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존 스토트가 쓴 산상수훈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금하시지 않는 것, 첫째는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에 대해서 저축하는 것에 대해 성경 어디에도 또한 그것을 금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개미가 여름날에 겨울에 필요한 양식을 저장해 놓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창조주께서 풍성하게 주신 좋은 것들을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가지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라라는 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이 뭘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쌓아놓지 말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물질에 관한 한 어떤 이기적인 동기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물질을 가지면 된다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규정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준이 성경 어디에도 제시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양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무리 물질을 쌓아둔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것을 보장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네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가장 허무한 것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자라온 그 시골에 가면은 옛날 거기에 아버지로부터 수백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쿠버 다이어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어느 날 또 스쿠버 장비를 이제 다 착용하고 바닷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바위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즉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백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아직 40도 안 된 그 젊은 나이에 저희 선배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참 허무하다. 그렇죠? 결국은 그 400억대의 그 재산이 그에게 아무런 어떻습니까?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는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거들란 이제 흰 가운을 덮을 때에 반드시 손은 덮지 말고 내놓아라.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 덮게 되어 있는데요 라고. 근데 아니다. 꼭 내 말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하며 아무도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뜻에서 그렇죠?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쌓아두면 점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는다라는 말씀, 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시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갈스럽게 먹어치우는 해충이나 기생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옷을 갈아 먹습니다.
쥐는 저장해 놓은 곡식을 먹고 도둑은 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관해낸 모든 것들을 훔쳐가곤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이런 것들이 별로 적용이 안 되죠. 살충제, 쥐약, 녹방지, 철저한 보안 장비.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보물이 인플레이션으로 평가절하가 되거나 경제 불황으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 특별히 IMF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금, 달러도 언제 가치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핵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욥은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하여 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질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일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필요가 욕심으로 변하는 순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를 위해서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 어느 순간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은 아주 강력하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돈은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대체적으로 깨어지는데 많은 부분을 작용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깨어지는 것이 물질 때문에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장래에 대해서 비전을 갖는다. 그 비전에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런 곳을 향하여서 늘 마음에 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보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의사가 없어 고통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뒤늦게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청강생으로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1913년도 아프리카, 지금의 가봉으로 떠났습니다.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철학, 신학을 공부하였고, 그는 또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대학 교수로 활동을 했으며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해서 그는 파이프 오르간의 대가였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의 대가인 바흐에 심취되어서 연구를 했던 그런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포기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심취했던 바흐에 대해서 포기했다.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 교수직에서 나는 떠났다.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고의 강변 낭바레네어 병원을 설립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결국 인간이란 자신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내게 맡겨진 물질을 너의 품을 떠나도록 사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인이 아닌 관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지 내가 소유하고 움켜쥘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진정한 소유는 내 손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그죠? 사실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자기 안에 수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쓰는 것만 내 돈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쓰지 않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자신이 움켜쥔다라고 그게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한 소유는 내가 사용할 때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때 내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단해야 될 문제죠. 본문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해져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분이 멋진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람은 나눔의 대상이고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결국 신앙이란, 믿음이란 돈과의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며, 여러분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인 순간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인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에서 해방돼야 진짜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은 막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뭐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라는,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흐르고 있음을,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목회 40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물질을 잘 썼다라고 간증하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부자가 물질을 잘 쓴다고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눔이 없이 많은 소유를 자랑하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해서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이 정해지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부자가 되고 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분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든지, 돈이 주인이 되어 우리가 노예가 되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인이 누군가 정해지면 돈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재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정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인생을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며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어서 선명하고 분명한 모습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